예,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 우리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일본에 태어나고 혹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혹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근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이 땅이죠. 지구.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다고 태어나서 보니 고생하는 곳이죠. 문제가 많은 곳이고.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보니까. 이제 이런 땅에 우리 인생으로 한 70년, 80년 잠시 머물다가 그것도 뭐 머무는 잠시 세월이 남아 참 감사하다, 기쁘다, 어, 의미 있다, 행복하다가 아니고 덥고 춥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생인 인생.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절대로 우리는 그 운명을 못 벗어나는데, 어느 날 무한과 영원의 세계로 진출하는 길이 나한테 발견됐다.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값진 진주, 엄청난 보화, 땅속에서 우연히 찾아낸 보화로 보입니까? 우리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원한다면, 찾는다면, 그게 명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있고, 어, 뭐 사실 이 땅에도 상당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도 보화도 아니고 값진 진주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든 고생 인생, 수고 인생, 피곤 인생, 헛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인생, 그리고 죽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영원한 거는 없나? 진짜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는 뭐 없나? 무한한 건 없나? 진짜로 이 생명은 없나? 해방은 없나? 그런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해답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빛이죠. 그리고 그런 걸 찾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이 희망이죠. 예, 그러면 우리 아무리 뭐 그래 다른 이 땅에 잠시 있는 일들이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풀려도 따지면 그거 어차피 지나가면 그만인 거 아니냐. 나는 값진 보화, 이 영혼의 의미가 담긴 진리를 찾아냈는데 뭐 무한 세계로 연결된 길을 찾았는데 뭐 그쪽으로 안내하는 길을 찾았는데 뭐 이까짓 거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일들이야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하는 그런 보화를 찾은 기분인가 우리가 오늘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모르겠고 지금 내가 이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보면 그런 기분인가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런 분이 예수를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 이름 부르기는 쉽고 예수 이름 뭐 그 나도 들었지 뭐 하도 소문나니까 2000년 전에도 하도 막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이 제대로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잘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보세요. 이 물론 그 당시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일반인들 못 알아보고 또 제자들 역시도 옆에서 늘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눈이 열린 것은 오순절이 지난 이후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제대로 눈이 열려서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눈이 열려서 어, 사람들이 말릴 수 없이 해방을 혹은 자유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없냐? 눈이 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제 화요일 저녁 우리는 뭐 정치나 혹은 이 세상의 시사나 뭐 선거나 이 땅에 뭐 인간들의 예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아니고 하여튼 우린 예수님 함께 들여다볼 거니까 따라다닐 거니까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영혼 세계에. 예. 하여튼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도 뭐 다윗처럼 부족한 거 없습니다.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발견했어요. 혹은 모세처럼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행복자가 아닙니까? 또 하박국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누가 우리에게 기쁨이나 희망의 노래를 되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되겠죠, 우리도. 그게 예수님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게 왔다고 해서 다 온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답이고 길인데 그분에게 왔어도 제자들이 한참 시간이 걸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 생명을 봐야 돼. 하늘 빛을 봐야 돼. 그리고 음, 이 땅에 없는 무한과 영원에 속한 것들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 이제 그러면 우리도 땡 잡은 거죠. 이 농부처럼, 진주장사처럼. 오늘은 우리가 할 공부 22장 침례 요한의 구원과 죽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낮은 땅에 길어야 8, 90년 인생으로 태어나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또 영원한 영원 세월, 거기에 속한 것을 감히 탐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도 어디 찾을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혹은 그 답이 있는 걸로 믿고 주님 안에 와서 우리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입니다. 여기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이영일님 읽어주십시오. 요한,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 요한과 같이 그러니까 큰 자, 진리에서 볼 때, 하늘에서 볼 때, 요한과 같이 위대한 자도 그가 찾고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이 땅에 혹은 뭐이 땅에 속한 것들, 이 지구상에서 뭔가가 잘 되고 혹은 바라는 대로 되고 또 우리 국가가 혹은 우리 교회가 나와 관계된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이런 시각이 있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요한과 같이 큰 자도. 근데 우리가 자, 이 땅에서 태어났죠. 듣고 본 것도 이 땅의 것이 뭐 하여튼 뭐 그게 뭐 대학이든 초등학교든 이 땅에 벗어난 거 없어요. 또 난 여기서 속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구나, 여기 것은 뜬구름이구나, 혹은 뭐 그냥 뱀에 말라버리는 뿌리구나, 안개구나, 이런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심지어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런 이 땅과 모든 것, 또 여기에 나도 포함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구나. 진리라고 하는 세계, 빛이라고 하는 세계, 생명이라고 하는 세계가 무한히 영원히 이 지구 밖에 펼쳐져 있으므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시각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 모세도 사실은 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오해를 했죠. 이스라엘이 전부였죠, 모세에게는. 어떤 면에서 요한에게도 이스라엘이 흥하는 것, 독립하는 걸 보는 게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딱 한 번만이 이 땅에 그게 나라건 민족이건 내가 속한 그 교단이건 내 집안이건 그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무한, 우주, 영원, 세월, 새하늘, 새 땅, 생명강이 흐르는 하늘 유리바다. 태어나서부터 거기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뭐 높이든지 짓밟든지 한 분 딱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 그 외에 우리는 하여튼 태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여튼 이 땅이고 이 땅에 속했고 나 자신이 왜 속해요? 그렇습니까? 아니 뭐 내가 나한테 안 속할 수 있나? 그러나 해방을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분은 나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해요. 물론 이 땅의 어떤 여러 가지 명예, 지위, 가치, 경쟁 이런 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로부터도 벗어나라고 이야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나를 부인하는 정도가 뭐 가난해지라는 정도도 아니고 혹은 남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정도도 아니고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정도가 십자가를 져라. 이거 우리 요새는 뭐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 뭐 적십자도 있고 녹십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고상한 상징이죠. 근데 2000년 전에 누가 십자가 말하면은 십자가 진롬 누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 한번 싸울걸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저주를 해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악담을 해도 2000년 전에 십자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인정치 아니하는 정도가 뭐 가난하게 살아도 뭐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무소유로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뭐 마음을 비우라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
이게 우린 지금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나에게 있는 약점 내지는 혹은 뭐 내가 처해 있는 곤란 내지는 실패 이런 거 참고 견디라는 뜻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도 상당하죠. 그러나 사실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뭐였는가를 안다면은 이것은 가장 완벽한 자기로부터의 해방 내지는 벗어나라는 뜻이죠. 그 지라는 뜻은. 그래서 그것을 가장 날 때부터 하여튼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높이든지 뭐 혹은 짓밟든지 할 것 없이 그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혹은 자신에게 속하지 자신에게 이 속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은 침례 요한 이야기인데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기대하는 것이 이 땅에서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고 자기네 민족에 대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속해 있는 여기 혹은 내 나라, 내 민족 같은 값이면 다 훔치 말하고 잘 되면 좋겠다. 잘 안 된다. 안 되려고 한다. 안 풀린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 우울해지고 딴 데는 잘 돼도 별로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다른 데는 아무리 잘 돼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속한 일, 여기가 잘 되면 딴 데는 아무리 뭐 난리쳐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직도 에, 눈을 못 떴다는 이야기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다가도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또 대체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거는 찾으려고 해서 찾은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나에게 걸려들었다. 그게 뭔데? 무한 세계에 관한 것이다. 내가 뭐 언젠가는 대통령 될 것이다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의 길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뭐 이 가능성이 5%만 있어도 인생 여기 다 그래야 마땅하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죽음으로 끝날 건 이미 뭐 정해진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 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또 본인이 마국간에 태어나 가면서 나사렛에 30년을 몫으로 살아가면서 발을 씻어 가면서 매를 맞고 십자가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고 아주 주의 깊이 예의주시 안 하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 말이죠. 저도 수시로 그 침례 요한 흔들렸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못 나가는 감옥이죠. 토굴이고.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 면회 왔죠. 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여전합니다. 뭐 달라진 건 없고 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는 억누르고 있고 또 세상에는 나라에는 이권 다툼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하고 약한 자들은 또 억압당하고 그래? 요한은 참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리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소개한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한데 하늘에서 분명히 음성이 들렸고 근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분은 뭐 하시는데 지금 그냥 이집트 다니면서 뭐 먹고 잡수고 계시던데요. 뭐 이리 뭐 별로 뭐 시원찮은 하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래.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마음에 심장이 아마 싸늘해졌을 거예요. 아닐 수가 있나? 나는 인생을 거기다가 다 바쳤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분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일에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그럼 내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런 음성은 뭐란 말인가? 이거 다 그냥 내 스스로 나를 기만하고 착각한 건가? 이런 가능성이 뭐 있다는 그 자체가 5% 10%라도 심내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되겠죠.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친구랍시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혹은 그리 돼 있어요. 혹은 뭐 용기를 주고 격려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심리 요한의 제자들이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의 믿음을 흔드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예, 이 땅의 성공에, 이 땅의 실패에, 이 땅에 혹은 내 뜻대로 되는 일에, 이 땅의 일들 혹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에, 거기 너무 동조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는 않는가? 난 한다면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하여튼 예수님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고 하늘을 간다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로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겠죠. 영원한 것 가지고, 무한한 것 가지고, 진리 가지고, 하늘 빛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위로해야지. 다른 거, 이런 거는 이야기 위로한답시고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오히려 걱정만 더 할 뿐이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제자 둘을 가서 물어봐라. 너가 가서 우리가 다른 분을 뭐 기다려야 되는지 당신이 맞는지 가서 물어봐라 하고 보낸 거예요. 어, 이것을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흔들린다. 내가 말해놓은 사실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입으로 말해놓은 게 많아요. 안식일이 옳습니다. 재림이 곧 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로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마ኅ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해놓은 게 많습니까? 이 땅의 일들은 별거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뜬구름 아닙니까? 얼마나 말해놓은 게 많아요. 침례 요한은 뭘 말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그래 놓고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도 뭐 가끔씩 바꾸시고 취소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음, 참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자 둘이 찾아가서 물론 그날도 예수님이 항상 군중들 속에 있죠. 또 가르치고 계시죠, 하늘을. 왜 자꾸 가르치시는 하늘을? 잊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또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것, 또 무한에 속한 것,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문화, 인간의 철학, 혹은 과학, 종교, 윤리, 이런 데서는 없는 거, 영원한 거, 가르치는 고 계시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북돋우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신데, 거기 와서요,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 합니다. 당신이 맞는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음,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말을 듣는 그분은 또 어,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아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하는 요한이 이 정도니 우리 같이 그냥 뭐 일반인들, 우리 같이 일반 신자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요한이 이 정도니. 음.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아무 대답이 이제 없죠. 대신에 뭐 온종일 하늘을 가르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뭐 문둥병자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노래하게 하고 못 걷는 사람들 걷게 하시고 또 슬픔에 눌려온 사람들 위로하시고 희망 없는 죄인들 또 그들을 격려하시고 온종일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 때쯤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 오늘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뭘 하는지 본대로 가서 너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전해라. 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 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갔죠. 뭐. 요한의 제자는 가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침례 요한을 만나러 요단강에 간 것은 뭐 권력자들 만나 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이 바람이면 이쪽으로 저쪽 바람이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 보러 간 사람에게 침례 요한은 박이다. 선지자보다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 말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전해줄 때 침례 요한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을 위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 인생을 다 그분을 위해 다 바친 사람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음, 그 침례 요한 듣는 데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자들 듣는 데서 보내놓고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조물애기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뭐잘 있었나 요새 잘 지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걱정 마라 하늘이 있다 네가 참 잘하고 있다 우리 같은 조물애기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작은 자니까 근데 큰 자들 그분에게 그분이 볼 때 정말로 큰 자들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대하십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관포지교라고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 그거 아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각자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관포지교라고 예, 서로를 안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은 뭐냐? 내가 너를 알지 이겁니다. 예. 그래 너희들이 성경 많이 알지 전도 선교 많이 했지 교회 헌금 많이 했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참 가치 있는 인정은 내가 자네를 알지. 내가 그대를 알지. 왜? 그대가 나를 아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안다는 것은 장로지, 집사지, 신학자지, 목사지, 연합회장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둘만 서로 두 사이에서만 오고 가는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는 것이고. 예, 예, 우리가
예, 그런 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나 사이에 둘만 내 관계, 서로 아는 것.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안 풀린다, 일이 꼬인다, 또 마지막에 왜 저렇게 비참하냐, 그런 걸로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판단하면 정말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요한이고, 요한보다 유일하게 복 더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죠. 목 잘려 죽는 것보다 십자가에 죽는 건 또 더하니까. 그러나 이 우리 인간의 죄, 그러니까 내 이 죄라는 것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또 하나님의 종들의 뭐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 에스겔, 그렇지, 하나님의 종들의 희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이 평범한 신자들의 죄가 해결되는 문제, 구원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런 큰 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점 큰 자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뜻이죠. 고난에.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왔을 때 요한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뭐, 뭐 긍정도 인정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온종일 병자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슬픈 자들 위로하시고 죄에 억눌린 자들을 그들을 격려하고 또 저는 자들 고치고 불구자들 이렇게 세우고 그런 일만 하시고는 오늘 너희가 본 대로 이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 말만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러면 맞다. 왜? 이거는 이사야 그 61장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슬픈 자들,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는 그 메시아 장이거든요. 그 침례 요한은 뭐 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럼 맞다. 그분이.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전해주려 합니다. 뭔데? 음, 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요한이 들었을 때, 아, 이것은 나에게 대한 개인적인 책망이구나. 그렇죠. 요한, 너는 내 입으로 메시아를 해놓고 맞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는 그런.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 속에서 인생을 마친 게 아니고,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어, 참 하늘에 갈 자격이 있나? 내 입으로 말해놓고도 내가 의심을 하는 이 나 같은 인간이 그 부분을 내가 의심을 하다니 하는 이런 말하자면은 죄책감, 뭐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
회개 음, 가운데 인생을 마치죠. 그건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뭐 모세라 한들 노아라 한들 다니엘이라 한들 그들 다 마찬가지는 그 썩은 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더라. 어, 바로다 나여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의 진리이시다. 영원이신 생명이신 그분의 모습을 바로 대하면서 그분 앞에 서면 그런 생각 안 들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노래, 모세의 노래, 아브라함 노래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노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세도 고생했으니까 모세도 박수 쳐주고 모세 절대로 그걸 허용 안 할 걸요. 내가 무슨 내가 그때 내가 물도 내가 죽은 걸 착각하고 내가 화낸 것 그대도 받지 않느냐. 아마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제 그러한 확신 혹은 자신에 대한 불신 그러나 그런 자기를 다시 인정해주고 하늘로 초청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함 가운데 목이 잘렸습니다. 뭐 하나도 미련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나 하는 그런 원망도 없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지 믿는 사이지 이게 그분이 이런 나를 다시 받아들이시지 거기에 대한 감사한 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침례 요한이 비참하게 인생을 비참하게 죽나 그냥 뭐 여자가 춤 한번 췄다고 그 술자리에서 그 춤값에 그 목이 잘려서 접시에 올라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침례 요한은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난 죄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더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뭐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비교하고 평가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혹은 또 추켜 세우고 혹은 또 잘리고 어, 비난하고 비난받고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희노애락이 그냥 뭐 파도치는 것 같아요. 올라가도 그렇고 뭐 짓밟혀도 그렇고 억울도 그렇고 자부심도 그렇고 그거 다 참 불편한 거죠. 어디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케 되느냐 어떻게 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대접을 받다가 어떻게 죽으셨나 그분이 원래는 누구신가 하늘에서는 어떤 존재냐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뜰 거예요. 뭐 우리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말세에 우리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디모데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서
디모데후서 3장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건 뭐 돈이 없어서 전염병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고 이렇게 이래서 고통이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 빠진 독입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잘 채워도 이 빠진 독이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는 지금이죠. 이러한 말하자면 모든 게 이런 흐름일 텐데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텐데 정치도 경제도 일반인들의 생활도 심지어 교회도 이런 흐름일 텐데 어떻게 여기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짐승 안 되고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계시록 13장에 다 짐승 따라가는데 어린 양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지칭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임마누엘 혹은 미가엘 혹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고생하시는 짓밟히시는 희생하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나타낼 때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칭호 잘 안 쓰고 어린 양을 자꾸 쓰는데 그 고생하시는 짓밟히는 희생하시는 낮아지시는 또 결국은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만 짐승 안 되고 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 내 처지가 억울하다, 어, 혹은 난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 그래서 섭섭한 생각이 드실 때 물론 제일 좋기는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은 아직도 좀 멀다 싶은 침례 요한이라도 요한의 투옥과 죽음 이 장이라도 자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행복의 만족의 기쁨에. 우리 중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김일조 집사님 기도 지금 들으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마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한날을 주셔서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또 배우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침례 요한의 그 겸손함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 예수님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 하장로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깊은 밤 편안한 쉼을 얻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하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화창한 이 날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